네, 하나님의 공의를 바로 세우는 시간 카이로스 시작하겠습니다. 함께 하실 분들 소개합니다. 평화나무 이사장 김홍일 PD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그리고 평화나무 공명선거 감시단장이십니다. 김디모데 목사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지난주에 제가 네. 방송을 쉰 이유가 우리 권지현 센터장께서 세계 최대 교회인 여의도 순복음교회와의 언론중재위 결투를 오전 1라운드, 오후 2라운드, 총 2라운드에 걸쳐서 이렇게 싸움을 벌이시느라고 도저히 물리적으로 시간이 안 돼서 한 주 쉬었습니다. 네. 근데 결국 대승을 하고 오셨어요. 네. 아니 제가 대승이지 뭐 저쪽에서 건진 게 뭐가 있어? 어? 건진 게 없죠. 그리고 이제 저희가 이제 문제 제기할 것만 남아 있는데 뭐 경과를 좀 말씀드릴까요? 예. 네. 오전에는 지난주 그 언론중재위. 네, 예. 언론중재위가 그냥 17일 날 이제 오전인데 그게 일정을 바꾸기가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예정대로 좀 방송을 접더라도 가야 되는 상황이었고요. 오전에는 여의도순복음교회가 저희 쪽에 이제 제소한과 관련해서 중재위가 열렸는데, 사실 아예 그쪽에서 제기한 것 자체가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왜냐면 제가 반론을 안 들은 것도 아니고, 그리고 제가 뭐 확인을 안 한 것도 아니고, 오히려 여의도순복음교회 측이 제가 무슨 뭐 사칭을 했다느니, 뭐 그 김 목사님께서 뭐 의주의 인물이었다느니, 이런 확인되지 않은 전혀 사실과 틀린 정말 팩트가 다 이렇게 격파되는 이런 주장으로 보도자료를 내고 그런 식으로 또 언중에 제소하셔서 아예 본인들도 이제 그 전에 저희가 팩트체크 기사를 계속 냈었잖아요. 그래서 대부분 좀 철회하는 상황이었었고, 이날 오후 3시 5분 홍보차장에게 연락하자 그는 또다시 문자 메시지로 보내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이에 또 문자 메시지로 질의서를 전송했지만 답이 없기는 마찬가지였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평화나무는 끝까지 반론을 듣기 위해 교회 개척 분과 위원장의 연락처를 수소문해 전화를 시도했습니다. 역시 닿지 않다가 11월 5일 오전 통화가 성사됐습니다. 평화나무 기자는 당시 정확히 신분을 밝혔습니다. 들어보시죠. 안녕하세요. 전화하신 분 계세요? 안녕하세요. 그 여의도순복음교회 혹시 개척구 예, 예, 목사님이시죠? 안녕하세요. 저는 평화나무의 권지현 기자라고 하는데요. 네. 예, 목사님 다름이 아니라 전 장로인데. 예, 장로님 죄송합니다. 예, 장로님 다름이 아니라 그 개척 지원을 해주다가 그 저성장 교회들 같은 경우는 지원금을 회수하잖아요. 네. 그렇게 하는 이유가 혹시 뭘까요? 어디에서도 평화나무 기자가 누군가를 사칭했다는 정황은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여의도 순복음교회 측의 일방의 주장을 실어 보도한 인터넷 언론사는 무려 7군데나 됩니다. 한 곳도 먼저 평화나무에 연락해 사실관계를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여기에 개척지원금 회수로 고통받을 수 있는 다른 목회자들을 우려해 용기 있게 나선 목회자가 마치 결격 사유가 있다는 듯 주장한 여의도 순복음교회의 주장만을 받았으면서 기초적인 정보조차 확인하지 않은 상황도 살펴집니다. 여의도 순복음교회 측의 상식적이지 않은 반응에 이 김 목사가 얼마나 소외받는 이웃을 위해 헌신하고 애써왔는지를 증언하겠다며 짝문을 보내온 목회자들도 생겼습니다. 평화나무는 여의도 순복음교회 측의 일방 주장만을 실어 평화나무와 또 용기 있게 나선 목회자의 명예를 실추한 언론사들을 언론중재위원회에 제소해 책임을 따져 물을 방침입니다. 이번에 교회에서 대처하는 걸 봐도 그렇고 가능성이 있어 보여서요. 가능성이 있어 보여요. 얘 누구야? 이 사람 담당 교역자 누구야? 이거 몰랐어? 물어보고 추궁하고 이런 반응이 충분히 있을 것 같아서 그게 가장 우려되는 거예요. 그게 가장 우려가 되는 거예요. 평화나무는 김 목사가 여의도 순복음교회 측에 낸 보고서 등을 모두 받아 살펴봤습니다. 또 주변 인물들의 주장도 체크해봤는데 김 목사가 거짓 보고했다는 정황은 살펴볼 수 없었습니다. 또 여의도 순복음교회는 김 목사의 기본 이력조차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더구나 개척 지원은 목사 안수 후 10년이 경과해야 받을 수 있는데 김 목사의 고집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승인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김 목사가 개척을 나갈 당시 개척 규정은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3년 이상 심우한 교역자 등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여의도 순복음교회는 지난 63년간 주님의 지상명령을 이행하기 위해 다양한 복음전도 사역을 성실히 수행해왔으며
이는 교회의 본질과 사명이기에 여러 가지 힘든 여건 속에서도 이 사역에 최선을 다해왔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평화나무 역시 여의도 순복음교회의 사역을 폄하할 의도는 전혀 없습니다. 그러나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주장한 대로 이 사역이 정말 숭고했다면 이제라도 이 과정에서 상처받은 사역자는 없는지, 저성장교회로 못 박은 규정에 문제는 없는지, 이 겨울도 컨테이너에서 나야 하는 목회자의 사정을 돌아봐야 하지 않을까요? 왜 여의도 순복음교회는, 또 이형은 목사는 이 사건을 취재한 평화나무만큼의 안타까움과 속상함도 느끼지 못하는 걸까요? 근데 사실 좀 촌극이라고 보여질 만큼 사실 웃긴 상황들이 좀 있었어요. 네. 웃긴 상황들이 있었고, 그래도 끝까지 이제 반론을 뭐 추가로 좀 들어줬으면 뭐 좋겠다. 뭐 중재위에서는 그래도 뭐 독자들을 좀 믿어도 좋다라고 하시는 말씀도 있고, 사실 저희는 이제 반론은 성실하게 듣겠다는 거잖아요. 뭐 제가 반론 과정을 생략했던 것도 아니지만 일부 그래서 반론을 좀 들어주는 쪽으로 해서 저희가 반론을 실어 들었고, 네. 그래서 크게는 이제 어떤 반론들이냐면 그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부교육자들의 상여금을 네. 이제 올 초에 줘야 되는 상여금을 반납하게 했잖아요. 예. 그러니까 코로나19로 힘들다는 이유로. 그런데 자발적인 그 글까지 쓰게 했죠. 그렇죠. 그 동의서를 받았죠. 예. 그런데 상여금을 반납받고 나서 반납하게 한 후에 이제 한 목사님께서 그런 얘기를 하셨단 말이에요. 아,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이렇게 이 정도로 어려운 교회는 아니지 않냐. 뭐 올해 땅도 팔았다는데, 라면서 이제 땅판 얘기를 하셨어요. 근데 이제 그게 이제 기사에 좀 언급이 됐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그게 무슨 얘기냐면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올해, 그러니까 2012년도에 땅을 올해 3천억 원에 팔았거든요. 그러면서 시세 차익만 2,400억 원을 봤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그걸 기사에 언급한 거는 이 정도로 그냥 규모 있는 교회고 돈이 없는 교회가 아니라는 거를 뭐 그분의 주장을 얘기하기 위해서 실은 거지. 왜 이 땅 판 돈으로 부교육자들 상여금을 안 줬어? 사실 그 뜻은 아니었는데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그거를 반론으로 내놓으면서 이 3천억 원은 원래 불우이웃, 그러니까 소외이웃을 다 쓰기로 결의를 했고, 그래서 이 돈으로 상여금은 줄 수 없다. 뭐 이런 식으로 반론을 하셔서 저 오케이 이거 받겠다라고 했어요. 왜냐하면 여의도 순복음교회는 교인들마저도 그 3천억 원을 불우이웃을 위해서 소외이웃을 쓰겠다고 교회가 결의한 사실을 제가 아는 교인들 중에서는 아시는 분이 없더라고요. 아, 교회가 이렇게 좋은 결의를 했다면 이건 알려드리는 게 마땅하다 싶어서 제가 반론으로 받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그걸 반론으로 받았는데, 그래서 최근에 또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구세군 자선냄비 모금을 독려한다면서 또 명동 밀레오리 앞에서 행사를 열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때 또 여의도 순복음교회 또 이영훈 목사님을 또 그래서 친히 찾아가시지 찾아갔습니다. 않았습니까? 예. 그래서 이 3천억 원 그러면은 세부 내역을 다 공개해 주시는 거냐 또 여쭤봤어요. 공개를 하겠다고 하셨습니다. 목사님 안녕하세요. 생겨날 수 있었습니다. 목사님 그럼 그 땅 매각한 돈 3천억 원 그 불우이웃을 위해서 쓰겠다고, 이웃들을 위해서 그치, 쓰겠다고 쓰고 있습니다. 했는데 이번에도 그럼 그 세부 배우가- 내역을 공개해 주시는 걸까요? 다 공개되는 네. 다 공개되는 네. 목사님 혹시 목사님 품의 유지비 같은 것도 좀 공개해 주실 수 있으신가요? 아니 왜 이렇게 저를 막으세요? 그러니까 여의도 순복음교회 교인분들께서는 참고하셔서 여의도 순복음교회 교회와 또 이제 이영훈 목사님께 세부 내역을 꼭 받으셔라. 네. 네, 이 얘기를 제가 꼭 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네. 그 공개하겠다는 것도 원격결에 말씀하신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약속했잖아요. 약속했어요. 약속했고 그거는 그렇게 결의했다고 저한테 그렇게 말씀하셨고 서류에도 남아있고 언중에서도 말씀하셨기 때문에 반론으로 이게 나온 거기 때문에 네, 또 이제 그리고 못 박는 차원에서 네, 못 박는 그래서 제가 그 차원에서, 박을 반론으로 차원에서 네, 받았고요. 그리고 또 잘하셨습니다. 하나는 여의도 순복음교회 그 이제 개척지원금 회수상과 관련해서
그건 이제 다 팩트가 깨졌잖아요. 여의도 성문교에서 주장한 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는 교인들의 교인들이 복음 전도 사역을 위해서 교인들의 헌금으로 지원한 것이고, 그래서 그 성장 가능성이 불투명한 그런 교회에 대해서는 회수한 거다. 뭐 이런 식의 반론을 한 번 더 내겠다고 하셔서 오케이, 그럼 그걸 받아주겠다고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반론을 받은 상황이고, 그렇지만 여의도 성문교회는 그거를 왜 그러면 대여금이라고 하지 않고 지원금이라고 하셨는지, 그리고 이거를 왜 소급 적용까지 하셨는지, 왜 지원금이라고 하면서 처음에는 반론으로 이걸 우리가 이행각서랑 차용증까지 받았다고 이거를 반론으로 내놓으시려고 했거든요. 그럼 왜 이렇게 뒤에서는 지원금이라면서 이런 걸 받으셨는지, 여기에 대한 답변은 받을 수 없었습니다. 네, 그렇고요. 그리고 이제 오후에는 저희가 이제 그 여의도 성문교회 일방주장만을 실어서 저와 또 평화나무 그리고 그 김 목사님의 명예를 훼손한 언론사들에 대해서 제소를 했는데, 사실 안타까운 거는 이미 오전에 언론중재위원들이 지쳤어요. 지쳤어요. 그래서 이걸 빨리 끝내고 싶은 마음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변호인한테 어디까지 받아줄 수 있냐라고 했더니 변호인은 정정보도까지 해주겠다라고 했고요. 정정보도도 여러분, 언론사가 정정보도를 이야기했다는 것 자체가 이거는 정말 치명적인 개망신입니다. 우리 기사가 잘못됐다는 걸 자인하는 거거든요. 반론 보도도 아니고 정정 보도로 가겠다? 이거는 백기를 든 거예요, 사실상. 그렇죠. 근데 저희는 그 정도는 안 됩니다. 그렇죠. 근데 이제 심각하게 명예가 훼손됐다고 보기 때문에 여의도 순복음 교회와 그 언론사들 상대로 저희는 민사소송 제기하겠다라고 해서 그날 결론. 돈 내놓으라고, 돈 내놓으라고. 우린 정말 10만 원이라도 받아내야겠어. 돈 내놔. 돈을 안 내놓으면요 정정보도하고 입시 씁니다. 다음에 또 비슷한 짓 할 거예요. 돈 내놔. 우린 돈을 받을 겁니다. 이게 저에 대해서도 그렇게 아무 말이나 하시는 이유는 제가 그렇게 자꾸 언론 윤리를 저버리는 기자처럼 저를 몰아서 평안나무에 제보하시는 분들한테도 타격을 주겠다는 의도인 거잖아요. 그럼요. 그래서 이 집단은 뭐 교회를 뭐 음해하는, 거짓으로 음해하는 집단으로 이미지 메이킹을 해가지고 앞으로 평화나무가 문제 제기하는 모든 것들을 다 무력화하겠다라는 그 의도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너무 화가 났던 게 뭐냐면, 제 취재 스타일을 아시겠지만 저 정말 진짜 취재에서 팩트 체크만큼은 제가 뭐 그렇게 누구와 대조해도 제가 그렇게 비교해도 꿀리지 않을 만큼 정말 열심히 하거든요. 아니, 저 이분은 이제 사실은 뭐 전화로 혹은 뭐 문자로 소통이 안 되면 찾아갑니다. 뭐 다 찾아가는 건 아니지만 정말 중요하다 싶으면 찾아가요. 그리고 자료도 다 받고 제가 그 목사님의 주장도 검증하기 위해서 정말 여러 루트를 거쳐서 여러 사람들의 얘기도 들었고, 그리고 또 10가지를 알려주면은 그 중에 된 것만 확인된 것만 추려서 냅니다. 그쵸. 100개 중에 뭐 한두 개가 나갈 때도 있어요. 어느 때는. 그렇죠. 그런데 이거를 저는 이렇게 해서 그래서 그 반론이나 원중이의 그 팩트 체크된 자료까지도 저는 정말 잠을 자지 않으면서 그걸 준비하는 상황에서 그 언론사들은 사실은 본인들이 거기 와서 할 말도 없어요. 왜냐면 내용을 모르잖아요. 본인들은 내용을 몰라요, 그 기자분들은. 그러면서 그 누가 선임했는지 모르겠지만 정말 공동으로 변호사까지 선임해서 변호사는 앉혀놓고 너무 무책임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왜 이렇게 일하는 기자들한테 이런 음해를 받아야 되는지 진짜 너무 화가 나더라고요. 더 짜증나는 거는 그런 포털들에서 검색이 된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런 우리는 기사들이요. 포털에서 검색이 안 돼요. 그러니까 그 포털에서만 저 사실을 아는 사람들은 평화나무는 거짓말하는 집단이다, 이렇게 인식이 될 거야. 우리의 그 본래 기사를 보고 그 다음에 저 반대편에 음해든 뭐 모략이든 하여간 그 기사가 나오면은 대조 비교를 할 수 있을 텐데, 지금 포털은 우리를 음해하는 기사만 실어주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권지영 기자님 취재하시는 거랑 그 포털에 검색되는 그 기자들이 사실관계 확인도 모르는 그게 너무나 비교가 되니까 우라가침입니다. 권지영 기자님 제가 지금도 기억하는 게 어떤 모 교회에서 이상한 걸 판다고 하니까 그걸 사러서 사오셨어요. 직접. 그때 그 아주 독주에 담근 거 제가 지금도 잊혀지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거제든 대전이든
인터뷰를 거부하거나 피하면은 코앞에까지 찾아가시는 분입니다. 그 정도로 반론을 듣고 저널리즘에 거의 헌신적으로 이렇게 액션을 취하시는 분인데 주는 기사 그냥 받아서 사실 관계 확인도 모르는 거 하다못해 그대로 그 김 목사님 네. 이력도 다 틀렸어요. 얼마나 성의가 없으면. 그래서 이거는 뭐 저의 명예뿐만이 아니라 평화나무와 그리고 또 저희 쪽에 한국교회 어떻게 보면 김 목사님도 본인이 뭔가 이득을 취하기 위해서 제보하신 게 아니에요. 인터뷰 응하신 게 아니에요. 네. 다른 어떤 그런 뭐 본인과 같은 또 다른 사례들을 맡고 왜냐면 지금도 닥친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리고 그런 어떤 교회의 그릇된 성상수이나 이런 거를 좀 돌아보게 하기 위해서 본인이 그렇게 용기를 내신 건데 이렇게 용기를 내서 한국교회 개혁을 위해서 부르짖는 이런 분들이 음해당하는 거는 참을 수 없다. 그래서 이건 정말 제가 끝까지 싸우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네, 그래서 지금 요 보고를 좀 드렸고요. 예. 이제 본론으로 좀 들어갈 텐데 일단 크리스마스 이브잖아요. 예. 좋은 소식이 안 들리는데 그래서 과거라도 좀 회상해보고 싶어서 두 분은 크리스마스 이브에 떠오르는 뭐 좋은 뭐 기억 이런 거 없으세요? 아, 그 좋았던 기억들이 오늘 오전 소식 하나로 인해서 순간 머리가 포맷이 돼버린 느낌이 왔습니다. 작년 크리스마스 이브 기억하세요? 작년 크리스마스 이브는 저 추미애 장관이 소집한 징계위원회에서 윤석열에 대해서 2개월 직무정지, 그야말로 솜방망이 처분이 나왔는데 그 솜방망이 처분조차 효력정지 가처분이 인용됐어요. 제가 그날 밤에 크리스마스 이브에 집에 들어가다 그 소식을 접하고 뒷목을 잡았습니다. 예. 그리고 그 이튿날 코로나 확진이 돼가지고 면역력이 현저히 국가 떨어진 것으로. 그리고 3일 뒤에 빤스 무죄. 네. 그 나와가지고 또 뒷목 잡고 아유, 최악의 연말이었습니다. 아, 맞아요. 근데 올해도 최악의 연말이 될 것 같아요. 왜 자꾸 크리스마스 이브마다 저희에게 이렇게 빅엿을 주시는 거죠? 빅엿을 크리스마스 선물로 이렇게 연달아. 예? 크리스마스 저희 카이로스 녹화하고 있는 지금 금일이 성탄절 이브 오전입니다. 근데 오늘 오전 9시 30분에 박근혜 전 대통령 사면 플러스 복권 소식이 이렇게 전달됐는데요. 이거에 대해서 좀 그래도 저희가 그 기독교적인 시각으로 네. 한 말 하고 넘어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제 개인적으로 원래 이 정치판이라는 게 명분과 실리를 따지기 마련인데 도대체 이게 어떠한 명분으로 촛불 시민들이 그 엄동설안에 그 광화문 광장에서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시키고 정권을 부여한 그 문재인 대통령한테 문 정부한테 이게 도대체 어떤 명분으로 박근혜 대통령을 사면할 명분이 있는지 이건 도저히 납득이 안 가고요. 아니, 예. 네. 실리적인 측면에서 도대체 이거를 무슨 실익이 있는지 이거 둘 다 말이 안 되는데 한간에 그 개신교계에 있는 그 진보 진영 어르신들 사이에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서 이런 평가가 있었습니다. 대통령 하라고 뽑았더니 우리가 교황을 뽑아놓은 것 같다. 그런 말이 있었거든요. 근데 교황도 기독교의 가르침에서도요, 회개가 전제되지 않는 용서는 없습니다. 그 전두환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한 적이 있나요? 박근혜 대통령이 지금까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반성하는 기미를 보였습니까? 그러니까요. 그런 회개와 반성의 기미도 없는 사람을 일방적으로 용서해서 사면한다? 이거는 촛불 시민들과 촛불 소위 혁명이라고 부르는 이 기조의 배반 행위와 같다. 저는 좀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네요. 두 분은 좀 어떻게 보시는지? 저는 이게 원래 애초에 박근혜 씨 그 탄핵은 자유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이거는 분명 국정농단과 이거는 범법이기 때문에 사실 국민이 촛불을 들어서 탄핵을 시킨 거고 구속까지 됐던 건데 이거를 이런 논리로 이렇게 사면을 해준다? 이거는 국민을 너무 우습게 보는 처사 아닙니까? 저는 너무너무 화가 나가지고 손이 부들부들 떨리더라고요. 예, 조선시대로 따지면 초반에 태종 같은 사람이 좀 돼가지고 한번 칼바람에 개혁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좀 문재인 대통령 같은 사람이 됐으면 괜찮지 않겠느냐 이제 그런 얘기가 갈수록 있었습니다. 그래서 초반에는 세종 분위기가 나는 사람인 것 같았는데 갈수록 중종 같은 스타일이 아닌가
조정암 선생 없애버리고 다시 유배자들 불러들이고 이제 그런 느낌이 난다는 평이 좀 많아졌죠. 근데 정말 박근혜 대통령 사면을 통해서 이번에 정점을 찍은 것 같습니다. 예. 어떻게 보세요? 말씀은 이러셨어요. 예, 뭐 저는 뭐 생기도 잃고. 아마 이게 올라갈 시점까지 뭐 무수하게 많은 글들을 올릴 텐데, 저는 기본적으로 친문으로 이렇게 사람들이 아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촛불입니다. 맞습니다. 촛불이에요. 촛불 정신의 대의를 이어받았기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 정부에 대해서 지지 입장을 표명했었고, 뭐 여러 가지로 또 그의 그 개혁에 대해서 난관이 발생하면은 또 그 난관을 뚫는데 또 일조하려고 했었고, 그런데 이제 박근혜 사면은 이게 사실 어떤 원칙과 어떤 그 이 소신의 문제에 대해서 일관돼야지, 사람에 대한 지지로 일관되면 안 됩니다. 그 사람이 타락하면 어떡하려고? 그 사람이 엇나가면 어떡하려고요? 그러니까요. 네. 저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발생했고요. 국민이 집어넣은 박근혜입니다. 국민이 감옥에 집어넣은 박근혜예요. 그런데 그 박근혜를 왜 국민한테 동의도 구하지 않고 뺍니까? 이거예요. 딱 하나 그겁니다. 언제 당신 보고 그 박근혜 풀어달라고 했습니까? 누가 그렇게 했던 사람이 있지. 안철수나 뭐 이런 수구 보수 세력들. 아무도 촛불의 시민은 박근혜를 풀어달라고 한 적이 없어요. 네. 그렇게 사면이 결정되고 나서 그냥 또 뭐 문프가 옳았다, 뭐 문프의 어떤 그런 뭐 승부수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을지는 몰라도, 적어도 그 인간들도 박근혜 사면은 발표 전에는 다 반대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뭐 개신교인들은 이런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뭐 또 용서 같은 걸 사랑을 해야 되지 않냐. 용서는요, 목사님 말씀하셨지만은 반성이 전제되는 그러니까 용서여야 합니다. 전두환이 그냥 용서해줬다고 무슨 일이 벌어졌어요? 지금 쉬운 회개, 쉬운 용서 때문에 개신교가 이 짝이 났고 나라도 네. 마찬가지인 거죠. 아니 그 교인들한테 몹쓸 짓 해놓고 나서 뭐 사람과 용서를 얘기하는 거 얼마나 웃기는 일입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박근혜가 진짜 건강이 안 좋았다. 그러면 건강이 안 좋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할까요? 아니 빌라도도 그렇게 했어. 빌라도도. 뭐야 이게 도대체? 에휴, 참 그렇습니다. 네, 올해 한 해의 평가를 좀 해보고 싶었는데 올해 아침에 이 소식에 참 그런데요. 그래도 한번 본론으로 들어가서 키워드로 돌아보는 2021년 한국교회 그리고 평화나무의 일들을 좀 돌아보려고 합니다. 일단 올 한 해 한국교회, 일단 뭐 박근혜 사면 얘기는 좀 접어두고요. 예. 올해 한국교회에서 벌어졌던 일들, 그리고 평화나무 보도와 그런 그 후에 또 올 한 해 여러 가지 변화들이 있었거든요. 뭐 이런 것도 좀 짚어볼 텐데, 목사님 먼저 어떤 게 가장 예. 지난 그 연말에도 저희 카이로스를 하면서 3가지 키워드를 가지고 왔었습니다. 예. 근데 올해도 마찬가지로 3가지 키워드 단어를 좀 뽑아봤습니다. 첫 번째, 코로나. 코로나. 예. 두 번째, 그루밍 7년. 네. 그리고 세 번째, 방배서. 이렇게 꼽아봤습니다. 네. 예. 코로나는요, 이제 내용을 말씀드리면 알파와 오메가입니다. 처음과 나중 전부 교회가 중심에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이제 지난 코로나 그 개신교발 코로나 자료들을 찾아보니까요, 1월에는 IM 선교회발 코로나가 이제 시작이 됐고요. 네. 12월 이제 말에는 오미크론 인천에 있는 교회를 통해서 또 확진되는 참담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어떻게 된 게 코로나 확산의 중심에 뭐 저희가 뭐 4개 종단, 3개 종단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뭐 불교, 천주교, 원불교, 그리고 저희 개신교, 거의 개신교가 한 중심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초기 1월에는요, 개신교 선교단체 IM 선교회였죠. 대전의 이제 기숙형 비인가 국제학교에서 하루에만 127명 코로나 확진자가 발생하면서
게다가 그 전에는 신천지와 또 인터컵이 대규모 확산을 했었습니다. 전광훈 그- 씨도 있고요. 그렇죠. 그래서 이어서 사태 불씨가 돼서 큰 그 사회적 우려를 야기시켰고요. 그리고 이 대전 중구에 있던 그 IM 국제학교에서 운영하는 그 한국 다음 세대 살리기 운동본부가 그 운영하는 비인가 학교였죠. 거기서 그 많은 확진자들이 나왔고 또 그 가운데 그 청소년 학생들이 무더기로 확진되는 바람에 좀 큰 문제가 생겼었습니다. 이게 1월이었습니다. 그런데 또 이어서 이 연말이죠. 12월에는 이제 국내 해외에서 오미크론 이제 확진자들이 확산세가 하면서 초경계하는 분위기였는데요. 오미크론 변이 감염이 확인된 이 40대 인천 모 교회 이 부부가 확진 판정 후에 그 접촉 사실도 그리고 그 귀국 후에 역학조사에서 나이지리아에서 인천공항을 도착했는데요. 방역 택시를 타고 집으로 갔다고 거짓 진술하는 바람에 이 방역에 혼선을 빚게 만들었었죠. 그래서 밀접 접촉자로 이 제외된 한 분이 코로나 확진 판정을 받기 전까지 엿새간 지역사회를 이제 돌아다니게 돼서 그 이분의 아내, 장모, 지인이 지난달 28일 해당 교회에서 또 수백 명과 함께 예배 참석해서 교회는 잇단 감염이 잇따르게 됐습니다. 그래서 지난 5일에 인천 미추홀구에 있는 이 교회에서 오미크론 신종 그 코로나 그 변이 집단 감염이 확인되게 됐죠. 그래서 해당 그 교회 목사와 교회가 사과문을 이제 기재했습니다. 근데 이 사과문에 보면 오미크론의 확산 사태를 촉발한 일련의 일에 대해 인천 시민과 국민들께 머리 숙여 사과드린다. 그래서 변명의 여지 없이 책임을 인정한다라고 그 교회 홈페이지에다가 배너로 이렇게 사과를 게시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비난 여론이 가시지 않고 있는데요. 그 이전에도 그 IM 선교회 빨 코로나 확진됐을 때 그 당시에 또 계란을 던지시는 상인분들도 나왔습니다. 정말 교회 때문에 못 살겠다라고 그렇게 하소연하고 그러셨는데 첫 번째 키워드는 이겁니다. 코로나인데 그 코로나 한가운데 교회가 있었고 표현이 좀 그렇지만 알파와 오메가 처음과 나중 다 교회빨로 코로나가 확산됐다. 이렇게 첫 번째 키워드를 뽑아봤습니다. 예. 네. 좀 이 점에 대해서 좀 어떻게 좀 보시는지. 뭐 두말할 게 없죠. 부끄럽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키워드는 이 대전의 그 모 교회의 그 목사의 면직이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기독교 한국 침례회에서는 지난 이제 9월 16일 날 그 제 110일의 총회를 열고요. 그루밍 성폭력을 저지른 춘천 D교회 목사와 함께 저희 카이로스에서 다뤘던 건 이제 대전의 모 교회였죠. 이 모 교회 이 아무개 목사를 면직하기로 결정을 내렸습니다. 면직이 뭐고 저 제명이 뭐고 궁금해하시는 예. 분들이 있는데 예. 면직은 목사직을 박탈하는 겁니다. 예. 목사직을 면하게 해주는 거예요. 예. 예. 그건 한마디로 잘리는 겁니다. 예. 뭐 회복이 안 되는 예, 그렇습니다. 조치죠. 예. 예. 뭐 다시 뭐 일정 기간 지나면은 뭐 네. 다시 기용되는 게 아니라 아예 아웃되는. 맞습니다. 기독교 한국 침례에서 이제 다시는 목사로서의 활동을 딴 교단 가가지고 뭐 가질 수 없게 신학교부터 다시 됐죠. 시작해서 뭐 한다면 모르겠는데. 예. 예. 그는 뭐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이 아무개 목사에 대해서 이 총회 당시에 이런 발언들이 있었습니다. 모 교회 담임 목사로 재직 중 여성도를 성추행한 것이 소명돼 총회 규약 8장 27조와 윤리위 규정 제7조 2항과 1항 4번에 따라 면직을 상정했다. 그러면서 이 목사에 대한 이 목사에 대한 건이 913명 중에 찬성 651표 71.3%로 이 면직안이 통과가 됐습니다. 네. 게다가 이번 총회에서 기침이죠. 성폭력 대책위원회 구성 안건까지 상정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이때 총회 때 그
그 김일엽 총무께서 최근 교회 내 심각한 성폭력 문제가 대두돼 교단 내 성폭력 대책을 위한 기구를 구성할 필요가 있다라고 밝히면서요. 이것도 그 대의원 중에 905명 중 794표로 해서 87.7% 압도적으로 통과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 기독교 한국 침례회 거의 역사상 최초라고 볼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베이스 건을 저희 카이로스가 공론화시키고 그 이 피해자들 편에서 이 문제를 이렇게 교단에도 문제 제기를 저희가 했었죠. 그래서 이 교단에서도 이렇게 변화의 조짐과 그리고 이 문제에 대해서 재발 방지와 예방을 위해서 해당 목사를 면직하고 이런 교단적으로 이렇게 대책을 세워서 대안을 마련하는 이런 움직임이 있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런 거 보면 예정합동 이런 데보다 진짜 기침이 낫다 이런 예. 생각이 들고요. 뭐 그 에피소드로 말씀드리지만 그 기침에 계신 그 몇몇 목사님들께서 그 이때 이 피해자들을 대리하고 있던 게 정혜민 목사님하고 제가 좀 같이 돕고 있었거든요. 저희한테 따로 연락이 오셔가지고 정말로 교단에서 목사님들이 개혁적인 목사님들이 이런 결과를 이끌어내기 위해서 정말 최선을 다해 주셨다고 하십니다. 그래요. 그래서 예. 자, 그리고 예. 참 그리고 하여튼 또 한 가지 사건을 빼놓을 수 없는데요. 지난 7월 9일 드디어 저희 카이로스를 통해서 본격적으로 공론화가 된 사건이었죠. 인천 S교회 김다정 목사 사건이 네네. 그루밍 성폭력을 저질러서 재판에 넘겨진 이 김다정 목사의 1심 결과가 나왔죠. 징역 7년 실형을 받고 법정 구속됐습니다. 네. 그게 이제 올해 7월 9일이었고 그리고 또 항소심이 현재 진행 중인데요. 항소심에서도 이제 김다정 목사 측에서 또 다른 증인을 이제 추가로 했는데 이 재판부가 뭐 이전과 별반 뭐 다르지 않지 않냐 이제 그러면서 좀 신속하게 더 이상 뭐 의견 개진이 없으면은 선고하겠다. 그래서 이제 내년 2022년 1월 21일 오후 2시에 이제 항소심 선고를 앞두고 있습니다. 예. 네. 그래서 이렇게 그루밍 7년이라는 네. 두 번째 키워드를 뽑아봤습니다. 네. 혹시 뭐 이사장님께서는 올해요? 올 한해 네. 뭐 저기 저 앞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코로나 방역에 완전히 비협조적인 정도가 아니라 반대로 나서는 이런 한국 개신교회 아니 반대가 아니죠 회방을 놓고 있는 한국 교회의 모습으로 좀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좀 더 뻔뻔해졌고요. 좀 더 사악해졌습니다. 이 법원이 이런 교회에 대해서 지나치게 무감하거나 관용적인 태도를 취하다 보니까 벌어진 일인데 뭐 저희 평화나무가 열심히 노력은 했다고는 하지만 모자랐겠죠. 또 뭐 잘 대응하지 못해서 이런 상황이 발생한 것 같은데 지금 이 작년에 빤스에 의해서 시작됐던 그런 엄청난 코로나 그 확산 사태 그런 빤스를 집어넣고 아니 그 빤스에 대해서 제대로 된 응징도 가지 못하고 그러니까 계속해서 또 무혐의가 나오고 말이죠. 예? 아니 이게 무슨 법원 가서 무죄로 난다면 모르겠는데 아니 수사기관 단계에서 무혐의가 나와버리면 이거 뭐겠어요? 아니 현 경찰의 책임자는 전해철 민주당 의원, 행정안전부 장관, 그리고 검찰의 지휘 감독자가 누굽니까? 박범계 민주당 의원, 법무부 장관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와 관련해서 박범계나 전해철에 대해서 강도 높게 문제 제기를 했지만은 뭐 보도해 주는 데도 없고 아무 메아리도 없고 그러니까 지금 뚝이 무너져 가지고 지금 온 마을이 이런 그 물바다가 될 상황이라고 외쳤는데도 그게 공명이 없어요, 공명이. 예, 뭐 교회를 함부로 건드리면 큰일 난다라는 뭐 어떤 뭐 겁이 많아가지고 그렇게 해서 그 상황을 회피하려는 공직자들이 많아서도 그렇겠지만은 골치 아픈 일이죠. 종교단체 잘못 건드리면 막 그냥 몰려와가지고 지랄 발광을 하니까
이게 어떤 되치기로 돌아올지는 참 상상하기도 싫습니다. 예. 그러게나 말입니다. 그 아유. 당시에 목회자들이 저 말도 안 되는 그 워딩이 있었는데 뭐였냐면요. 식당 카페는 내비두는데 왜 교회만 거들이냐 이런 말들. 그런 말 계속 하셨죠? 예. 근데 누차 그 당시에도 얘기했지만 식당 카페는 영리기관이고 교회는 비영리기관입니다. 정부 입장에서 어떤 이 셧다운을 하게 됐을 때 그 전국의 식당 카페부터 문 닫게 제재를 들어가면은 얼마나 경제적 타격을 입습니까? 근데 종교기관은 오히려 종교기관이 자발적으로 나서서 정부의 방역에 협조해 줄에도 모자라는 판에 영리기관이 아닌 그 비영리기관들에서부터 정부 입장에서는 방역 제재 대상이 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식당 카페를 본인들의 교회와 동일시해서 어떻게 똑같이 취급하느냐 이렇게 생각한다는 이 사고 발상이 얼마나 이 경제관념도 없고 이 우리 사회 시스템이나 구조에 대해서 무지한 그야말로 몰지각한 발언인지 참 그거에 대한 어떤 성찰과 반성 없이 계속 정부의 방역 지침에 대해서 불만을 표출하는 그런 행태를 보인 한국교회가 지난 한 해에 이제 첫 번째 키워드로 코로나라고 뽑아봤고요. 방역에 대해서 이렇게 회방을 놓는 한국교회의 어떤 자성을 촉구하고 네. 그러기 위해서 이제 평안화모도 애썼지만 좀 역부족이었다 뭐 이렇게도 말씀하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저희가 또 이렇게 문제 제기하고 보도하고 하면서 올 한 해 그래도 좀 성과 있는 것들이 좀 있었거든요. 성과로 이렇게 드러난 것들이. 아니 그러니까 이제 그게 여러분들 오해를 좀 하실 수 있는데 개별 사안에 대해서 장관이 뭐 하라 마라 그렇게 하라는 게 아니에요. 그 어떤 거냐면은 이게 공직사회가 기풍이란 게 있는데 네. 이렇게 저 방역 협조하지 않는 교회에 대해서 엄단하라. 장관의 의지가 있으면요 공무원들이 그러니까 경찰 공무원들이 움직입니다. 검찰 공무원들이 움직여요. 왜냐하면은 공무원들은 자기가 뭐 정말 소신껏 했다가 책임지고 싶잖아요. 책임질 일이 발생하면은 몸 움츠러들게 되거든요. 그래서 안 해 기본적으로. 내가 총대 맬 테니까 저 교회 방역 협조하지 않으면 과감하게 집어넣어, 과감하게 처리해. 이러면 되거든요. 안 했다는 얘기입니다. 안 했다는 얘기예요. 쥐도 정치니까 다음에 또 표를 받아야 되니까 원수를 만들고 싶지 않은 거야. 특히 종교 단체. 그냥 고개만 돌리면 보이는 저 교회하고 척지고 싶지가 않은 거야. 그러니까 저 몸살이고 있는 거지. 그런 몸살이는 인간들을 저 장관을 갖다 시키니 이게 뭐가 무슨 저기 공직기강이 서며 또 종교 단체에 대해서 이 엄정한 법적 잣대를 들이댈 수 있겠습니까? 에? 아휴. 그래서 제가 좀 또 답답했던 게 사실 제가 그 어떤 또 문제 교회 또 학원도 운영하고 이런 어떤 종교단체 시설 관련해서 이제 취재하고 보도하다가 거기 이제 뭐 국민권익위 국민신문고에도 글 올리고 이런 분들이 또 색출당하고 이런 일들이 발생하면서 제가 예. 방배서에까지 갔던 거잖아요. 방배경찰서 그래서 이제 좀 거기 좀 수사관이 또 그 교회 교인이고 또 또 그 제보자이신 분을 색출해서 어떻게 보면은 무고죄로 고소까지 하시고. 아니 근데 그 사람 아직도 그 방배서에 있어요? 네, 얼마 전까지 코로나 확진돼서 자가격리 하다가 아니 며칠 지금 전에 관내에 이제- 지금 교회가 있는 관내 아닙니까? 네. 그죠? 그 관내에 그 서에 둡니까 이렇게 논란을 빚었는데 저기 어디 중남경찰서라든지 저 도봉경찰서 이런 데 보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같은 서울인데 뭐 무슨 저기 목포경찰서 보내라는 게 아닙니다. 아무튼 그래서 제가 이 문제를 계속 저도 이제 다시 한번 국민권익위를 통해서 문제 제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제가 이 시스템을 보면서 이게 뭐 신문고든 뭐든 이게 소용이 없구나라는 생각을 한 게요. 제가 계속 이 사안을 좀 보고 제대로 이렇게 좀 처리해달라고 올리잖아요. 그러면 계속 경찰청으로 넣으면 또 방배서로 배당이 되고요. 예. 행정안전부로 넣으면 또 경찰청 거쳐서 또 방배서로 또 배당이 되는 거예요. 그럼 미치고 환장하겠는 거예요. 근데 방배서에서 얼마 전에 또 연락이 왔었는데 그 수사관이 소속되어 있는 팀장께서 저한테 사과할 의향이 있는데 받아주겠냐는 거예요. 안 그러면 징계위를 열 건데 안 그러면 징계위를 열 건데 저한테 그 팀장이
팀장이 와서 말하기로는 저한테 사과할 의향이 있다고 한다. 그럼 사과를 받아주겠냐.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아니 최소 중립적으로 사안을 바라보시겠다고 하는 청문감사관께서 저한테 그 얘기를 듣고 저한테 사과를 받아주셨으면 좋겠다는 취지로 저한테 말씀하시는 거는 되게 해서는 안 되실 말씀을 하신 것 같다. 이러면 제가 어떻게 방배사를 더더욱 믿을 수 있겠냐는 취지로 말씀을 드렸고, 제가 사실 뭐 지금 다른 일들 때문에 또 바빠서 후속 기사를 못 내고 있지만 그 내부에서 지금 어떻게 돌아가고 있고 저에 대해서 어떤 얘기들이 돌고 있는지 저도 다 듣고 있거든요. 제가 볼 때는 사과하실 의향 별로 없어 보이세요. 그러니까 진정성도 나는 의심된다. 그리고 이 사안은 그 취재를 제가 방배서에까지 가서 반론을 듣겠다고 가기까지의 어떤 그런 수많은 문제들, 피해자들이 있는 거다. 그러니까 이거는 저 하나만의 문제가 아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거를 절차대로 징계위를 여시고 밟으시는 게 마땅하다고 생각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 색출당한에서 고소까지 당하신 제보자분한테도 청문감사관이 와서 이제 조사를 받게 하고 그분한테도 권지영 기자한테 얘기해서 이거를 싹 다 취소해주면 당신 고소한 거를 취하하겠다고 한다 이렇게 말씀하셨나 봅니다. 이거는 좀 진짜 아니지 않나요? 근데 저는 애초에 왜 자꾸 방배서를 배당을 하는 겁니까? 아니 계속 경찰에 넣어도 행정안전부에 넣어도 제가 한 번은 정말 자다가 벌떡 일어나서 너무 화가 나가지고 그 행정안전부에 넣었을 때 새벽에 자다가 벌떡 일어나서 혼자 그걸 썼거든요. 네. 아니 왜 이런 식으로 하시는 건지 의지가 전혀 없으신 거잖아요. 기대할 이해가 안 놈들한테 됩니다. 기대를 하셔야지. 아이고 정말 참 한심하기 짝이 없습니다. 예. 네. 그 이렇게 타이러스를 함께 하면서 이런 그 공무원 세계, 네. 경찰과 검찰 그리고 사법부에 대한 모든 총체적 민낯을 직접 체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시청하시는 여러분들께서도 이게 과연 한국 사회의 현 주소가 아닌가 그런 거를 아마 느끼실 것 같으세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사실은 기사를 계속 쓰고 싶은 게 있어요. 국민신문고 국민청원 올리지 마세요 이런 글을 써야 되나? 그렇게. 네. 아니 아니, 왜냐하면 쓰면은 색출당해서 고소당하고 아니 뭐가 그와 해결되는 관련해서 한번 기사 한번 쓰시죠. 그거 그냥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네. 그 국민신문고에 넣었더니 이런 황당한 일이 아마 국민신문고 난리 날걸요. 유명무실한 거 아닙니까? 사실상 이런 사안에 있어서는 유명무실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아니 이게 어떤 사람이 그러면 이거를 믿고 정말 용기를 내서 익명의 기자에서 거기라도 정말 이렇게 제보를 하고 문제 제기를 하고 싶었던 건데 아니 이런 식으로 처리를 하면 도대체 누가 어떤 국민이 그 시스템을 믿고 하겠냐는 겁니다. 너무너무 화가 납니다. 네, 열통 터지는 소리만 했기 때문에 조금은 그래도 성과가 있었던 것들 좀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예. 저희가 지난해에 그 헤븐포인트 교회 건을 다뤘었잖아요. 예. 그러니까 헤븐포인트 교회 건 뭐 평화나무 보도를 계속 보셨던 분들은 알겠지만 교인들을 계속 가스라이팅하고 신학적으로 잘못된 어떤 교리를 주입하고 하면서 아니 뭐 신학적으로 옳은 걸 주입하더라도 사람을 때리고 폭언하는 교회는 쓰레기 교회입니다. 그런 그리고 교회는 문화사역한다면서 없어져야 돼 그런 교회는. 문화사역한다면서 이상한 양털 같은 옷 막 이상한 드레스만 입고 목사가 주인공이 돼서 교인들 일상을 착취하고 근데 그 아들이 사실 이제 아들은 또 성추행하고 뭐 이러면서 이제 구속됐었잖아요. 예. 그 올해 7월 23일 날 곽세지 씨도 구속이 됐었어요. 그래요. 예. 2년의 형을 받았었고 지금 항소심 재판을 지금 하고 있는 중이고요. 네, 그리고 이 교회는 예장합동에 좀 정말 좋은 목사님이 오셨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예장합동 좋아하지 않지만 그 거기 출신이긴 하지만 또 네, 그렇지만 거기 건강한 목사님이 오셔서 그 교회는 이제 예장합동에 소속이 돼서 건강한 교회로 발돋움을 하고 있고요. 뭐
뭐 그래도 지금도 그런 얘기들이 들리긴 해요. 뭐 이분들이 단 한 번도 민주적인 어떤 그런 교회 시스템 내에서 뭔가를 경험해 보시지 않았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그게 되게 낯서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그런 것들을 경험하면서 하나님을 좀 새롭게 경험해 간다. 이런 얘기들을 해주시는 걸 보면서 되게 좀 보람을 느끼고 있고요. 또 올 한해 그 김명진 목사가 기소됐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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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데 그 재정이라든지 재정권이나 이런 것들은 다 그러니까 경찰에서 정말 정성껏 130 몇 페이지의 어떤 수사 기록, 송치서를 올릴 만큼 열심히 수사해서 송치했는데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는데 검찰에서 제가 볼 때는 내용도 이해하지 못한 것 같아요. 그 불기소 이유서를 보니까 그걸 보고 이제 검찰에서 불기소했잖아요. 그렇지만 그 불기소한 이유들도 참 납득이 안 되고 검찰의 불기소 이유서만 한번 정리해서 이제 간략하게 방송을 한 적이 있잖아요. 네네. 이제 그것만 보더라도 교인들 입장에서는 다른 거 다 채취하고 일단 농업법인 회사 이거 김명진 목사가 90% 지분을 갖고 있었다는 것만 해도 교인들 입장에서 너무 충격적인 거예요. 그렇지. 본인들이 예. 알고 있었던 거랑 너무 다르니까 네. 내부에서 지금 좀 깨어나시는 분들이 또 생기는 것 같아요. 다 내부에서 어떻게 돌아가는지 다 듣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켜보는 눈이 있다는 거를 좀 아셨으면 좋겠고 조만간 김명진 목사는 찾아뵙든 새로 바꾸신 연락처로 연락을 좀 드리겠습니다. 다 알아요. 네. 아이고 어디 저 숨으려고 하지 마. 어? 아니 네, 뭐 요즘 우리가 저기 뭐야 그동안 취재한 인프라가 얼만데 그 뭐 당신이 숨는다고 숨을 수가 있나? 아니 그렇잖아요. 아 근데 너무 충격적이다. 내가 머리가 이렇게 됐지? 그 사람 이름 뭐지? 누구요? 강재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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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강재식 이름을 까먹었어요. 그동안 출연을 안 시켰더니, 예. 우리 강 목사님, 어서 오세요. 강 목사님 머리에 저 산타보다 좀 씌워주세요. 예, 감사합니다. 아유, 잘 들어갔네. 그래요. 강 목사님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새해는 좀 보다 큰 성숙이 있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예. 그래요. 진심이에요. 왜 웃으세요? 진심입니다. 예. 김명진 목사와 떼놀래야 뗄 수가 없는 강재식 네. 목사님이시죠. 예. 그러니까요. 아유, 정말 한 해 동안 너무 고생하셨습니다. 정말. 아닙니다. 고생하셨어요. 그래서 이게 조금씩 진전을 하고 있지만 이게 한 번 뭔가 이제 보도가 되면 이게 보도된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 축적이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요즘 제일 부러운 게 누군지 압니까? 누구예요? 손오공이요. 손오공. 손오공. 분신술을 어떻게 좀. 예. 투명 인간으로 들어가서. 네. 예. 아니 제가 그 농담 반 진담 반으로 한 얘기지만 교회 문제가 항상 발생했을 때마다 피해 교인들은 너무나 그 담임 목사나 이 교회를 상대로 싸우기가 버겁습니다. 특히 대형 교회일 경우 그 대형 교회 목사가 갖고 있는 인맥 네트워크나 인프라를 통해서 그 대형교회 목사를 비호하는 무리들 중에는 검사도 있을 수 있고요, 판사도 있을 수 있고요, 심지어 법조계 인물뿐만이 아니라 고위 공직자나 공무원들서부터 뭐 소위 말하는 그런 그 권력 계층에 있는 사람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럼 그런 사람들은 맹목적인 신앙으로 우리 목사님이라는 그런 비호하는 게 있기 때문에 정말로 상대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가 뭐 농담 반 진담 반이지만 공수처처럼 종교 범죄 자문 수사처를 꼭 좀 다음 정부에는 종수처를 꼭 자문으로 안 만들어서 되고 정말 근데 이게 종교 것만 또 전담으로 하면 거기가 또 썩어버리면 어떡하죠? 네. 아 근데 뭐 일단은 네. 그 만들어 보기라도 하자. 아니 이번에 그 신천지 검찰이 코로나 터졌을 때 경기도하고 완전 다르게 대처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모든 사건이 경찰과 검찰에만 집중돼 있다 보니까 특히 이 종교 사건에 있어서는 해당 그 공직자가 그 교회나 그 종교와 이해관계에 있거나 어떤 커넥션이 있으면은 이거는 그야말로 이길 수가 없습니다. 명확한 빼박 증거가 있어도요. 그래서 종교범죄 자문수사처라도 다음 정권에서는 좀 유사한 기관 종수처라도
뭐 좀 이렇게 해보시는 게 아니, 뭐 어떤가 그거보다도 건의드리고 싶습니다. 그거보다도 그 종교에 대해서 성역으로 여기지 말고 그니까. 있는 그대로 수사하면 됩니다. 아, 이제 솔직히 앞서도 말씀하셨지만 성역으로 여긴다기보다도 귀찮은 거죠. 그러니까 그렇지, 시끄러울까 봐. 네, 시끄러운 게 싫은 거예요. 아니, 저는 저한테 그러면 좀 수사권을 주시면 제가 신개불 의향이 있는데. 그래요. 네. 그런 사람한테 늦지 않으셨습니다. 예, 공부하셔가지고. 그런 사람한테 수사권을 안 주죠. 예. 그렇잖아요. 좀 튄다 싶은, 좀 진보적이다, 좌파적이다 싶으면 다 민사법원 보내고 지방으로 보내고 그러지. 아니, 그 모르시는 소리인데 음. 제 항상 새해가 되면 목표가 뭔지 아세요? 뭡니까? 튀지 않기. 튀지 않기. 제가 튀지 않는 삶을 추구하는 사람인데 뭘 튈까 봐. 튀는 사람들을 싫어합니다, 우리 사회가. 예. 또 건강하게 튀는 거에 대해서 네. 더 싫어해. 왜냐면 자기들이 이제 감추고 싶고 지키고 싶은 게 있으니까. 예. 자, 뭐 그래서 전 새해 송년 인사를 좀 하자면은 네. 그렇게 모나게 살아오신 분들, 예. 그래서 또 남들에게 뭐 배신자 소리 들으신 분들 힘내시라고. 예. 당신들의 그 노고와 또 공익을 추구하는 정신이 뭐 계기가 어찌 됐든 간에 예. 그게 세상을 바꾸고 진보시킵니다. 정말 응원하고요. 그리고 뭔가 좀 공익을 추구하고 싶으신 분들께 좀 그런 마음의 어떤 동기가 있으신 분들께 제가 도전의 말씀을 하나 드리자면 자격은 없지만 본인을 감추고 공익을 추구할 수는 없습니다. 예. 또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총 때리면은 그런 사람이 나오면 또 누군가가 나올 것이고 그렇게 해서 세상은 바뀝니다. 나는 몰라요. 내 얘기라고 하지 마세요. 아이고 나는 뭐 알지 못합니다. 이러면 이제 당신이 분노하는 그 대상은 더욱 힘을 얻게 돼요. 예, 새해에는 공익적으로 제보하는 분들이 많이 나오는 그런 한 해가 됐으면 좋겠고 그렇게 해서 우리 교회가 한결 더 새로워지고 단단해지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네. 목사님도 한마디 해주신다면? 지난 한 해 역시 한국교회가 또 연타로 똥볼을 많이 차는 바람에 코로나 확산에 또 여기저기 잊을만 하면 주역이 돼서 목회자로서 제가 한국교회를 대표할 수는 없지만 저도 한국교회의 동일한 목회자로서 그리고 교회의 일원으로서 송구하고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한국교회도 우리 사회 시민사회 일원으로서 그리고 아직도 그리고 이 카이로스 가족들뿐만 아니라 평안나무 식구들 그리고 그 외 개혁 진영에 있는 많은 분들이 나름 이제 고군분투하고 계시는데요. 앞으로 좀 미력하게나마 저희가 함께 연대하고 힘을 모아서 올 한 해도 이렇게 반성하고 성찰하고 돌아보며 다가오는 새해에도 우리 카이로스가 열일하는 일이 없기를 바라고 싶습니다. 근데 그렇게 안 될 것 같지만 네. 그렇게 소망하고 희망하는 한 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너무 감사했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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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지식 목사님도 한 말씀. 강대식 목사가 바쁘셔가지고. 네. 예. 무슨 할 말이 있겠어요. 예. 정말. 네, 여러분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네, 새해에는 정말 좀 좋은 소식을 많이 전달해 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두 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메리 네,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입니다. 새해 우리 복 새 많이 회장님도, 받으세요. 해피 뉴 예, 이어. 우리 목사님도. 예. 네. 저희 그럼 내년에 뵙나요? 내년에 뵙죠. 이런 한 살 더 먹어요? 이런 거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죠? 그래도 내년에 29이니까 뭐 좋으시겠어요. 아직 20대니까. 네. 예. 아, 네. 이제 곧 계란 한 판 아유. 예. 이런 구라를. 예. 새해엔 정직하게 삽시다. 예. 예. 내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